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잉태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욕심을 갖고 있으면 뭐가 잉태되고요? 죄가 잉태되고 또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그런데 그 욕심은 결국 자기 자신의 그런 미혹에 이끌려서,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미혹에 이끌려서 되는 것으로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잉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되면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잉태하고 낳고 하는 그러한 이치가, 그러한 세상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잉태되었을 때의, 말씀으로 잉태되었을 때, 특히 저희가 말씀으로 잉태되었을 때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말씀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23절,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역시 말씀으로 잉태를 했는데 두 부류로,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지금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들었는데, 잉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자유케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동영상을 하나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동영상을 볼 텐데 좀 충격적인 동영상입니다. So my drag name is still a work in progress. So if you have any ideas, just please let me know. There's one floating around, but I'm not going to share that one with you. But I'm still taking other suggestions. I could not be the proud gay man serving as a pastor of a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 in Orlando in Florida in the South without having long-standing allies in the work of inclusion, such as Pastor Andy. 짧은 영상으로 제가 이제 줄여봤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엘렌데일이라는 도시에 UMC 교회 게이 목사가 나와서 그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복장을 하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이제 설교하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하다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때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또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살았던 아합과 이세벨,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보다 어쩌면 더 이렇게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살기 힘든 세상에서 지금 잘 버티시고 잘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면.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냐 말이죠. 너무나 충격적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저기 하셨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냐 말이죠.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미국에서 아주 또 큰 교단인데 지금 UMC가 난리가 아니에요. UMC뿐만이 아니라 PCUSA도 그렇고 한인 그 UMC 교단 총회에 있는 한인 교단들은 다 이미 벌써 탈퇴를 했어요. 많은 수가 탈퇴를 하고 PCUSA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프리카 UMC 같은 경우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거기도 이미 벌써 다 탈퇴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교회 재산이나 프로퍼티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다고 해놓고서도 그걸 포기 못하는 또 여러 가지 베네핏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은퇴 후에 특히 목회자들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떤 자신의 신앙과 타협을 보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보란듯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말이죠. 야고보서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도를 듣고서
어떻게 해요? 즉 돌을 들었어요. 즉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씀을 골라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에게 대입을 시키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성경에서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원죄부터 이것은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떻다고 하고요? 먹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뱀을 만났던 하와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말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이 교묘하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너 결코 죽지 않아. 뱀은 완전히 이제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이제 우리 인류에게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그 죄가 계속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그것이 욕심이 되고 죄를 낳고 결국은 그냥 두면 다 죽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없어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죄를 그 계속해서 물려가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단번에 끊을 수 있는 방법을 해결책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심겨놓으시고 남겨놓으시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잉태된 자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시고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끝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끝절에 보니까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온전한 율법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율법인데 율법은 저희를 갖다가 옥매이고 힘들게 하고 율법을 대면 그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요? 우리는 워낙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 잣대를 대면 다 죄인이고 다 거기에 미달인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미달이에요, 율법에 대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바로 이 온전한 율법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래요. 그리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데요. 복을. 세상에서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일까요? 세상에서 유명한 명성이 자자한 것이 복일까요? 학벌이 높은 것이 복일까요? 무엇이 복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자유케 하는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율법을 실행하는 자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 심령 속에 다 새겨 넣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복이에요. 이 자리에 와 계신 게 복이고 주님의 날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복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거는 잠깐 있다가 하나님이 불면 다 없어지는 건지 저희들 알잖아요.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잉태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리드하게끔 이끌고 갈 수 있게끔 맡긴 자들, 또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품은 자가 바로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행하는 일마다 복이 된대잖아요. 복이.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 말을 안 해도 이미 내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느니 든든함, 뿌듯함 이게 있는 자는요. 누가 뭐래도 이 마음이 허전하질 않아요. 허하질 않아요. 헛헛하지 않아요. 뭐가 좀 부족하고 세상에서 없는 것 같아도 마음이 항상 든든하고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어디에 이 말씀이 있냐면요, 19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실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보니까 엄청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이거는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대화 속에서의 어떤 그 애티튜드나 매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속히하라는 것은 사람 말을 먼저 잘 듣고 경청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성질이 하나도 없어 이러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성질이 없어. 나는 누가 옆에서 건드리고 뭐 이렇게 찌르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그래도 나는 성질 안 내. 난 정말 온유하고 편안한 사람이야.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성질하면 둘째가 하면 서러워. 이런 분들 계십니까? 성질하면 제가 또 둘째가 하면 서러워했던 사람입니다.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죠? 깜짝 놀라셨죠? 성질이 아주 고약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조금이라도 듣기 싫어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거 있으면 나도 똑같이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그 염소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무엇으로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론 완벽한 거 아닙니다. 절대. 계속해서 지금도 성화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누구나 다 옆에서 건드리고 그러면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태클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왜 나한테 태클을 걸어? 나 가만히 잘 가고 있는데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내가 조금 그냥 사소한 일에 분도 내고 화도 내고 신경질도 내는 거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그렇잖아요. 내 본전까지 다 봤는데 본 사람인데 뭐 부인이나 뭐 남편한테 이미 볼 거 다 보고 본전을 다 드러냈는데 좀 성질 그 다음에 좀 내면 어때? 이럴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분을 내는 것은요, 내가 마귀의 밥이 되도록 그냥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요. 마귀야 들어와. 나랑 어디 마음대로 해? 그때부터는 그냥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화가 한번 나기 시작을 하면요. 요즘에 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그런 말들이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말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요, 온 사회가 이 분노 조절이 망가진 고장난 그런 사회 같아요. 어떤 그 특정한 개인보다는 그냥 무차별하게 묻지 마. 그런 폭력이나 폭행들이 자행되는 이 자신의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것을 그냥 사회적으로 해소시키고 폭발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 보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인데요. 이런 사회적 병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법을 갖다가 강하게 공권력을 강하게 한다고 그것이 없어질까요? 어떤 사회단체에서 캠페인을 벌인다고 없어질까요? 뭐 어느 정도는 효과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이것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누구든지 바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분노 조절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러면 내 기분에 따라서 이것이 상대를 향한 애티튜드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그냥 바로 태도로 나오는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조금 싫은 소리 들었어.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었어. 그럼 전혀 상관없는 만나는 사람한테 그냥 무례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은 많이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전염이 너무나 빨라. 다 같이 그렇게 휩싸여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죄악을 끊을 수 있는 그 죄악 덩어리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자, 21절입니다. 21절도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 말씀도 엄청난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냥 두면 이 더러운 것으로 그냥 이게 그냥 뭉개지는 그런 삶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 때 양로원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돕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로원을 가면 그 양로원에서는 동물들도 가축들도 키우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배움이 적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깨달음이 참 깊으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하고 그 목사님 가서 옆에서 하나라도 좀 배우려고 일을 이제 좀 도왔는데 그 목사님 뭘 했냐면 이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양을 갖다가 이제 치우는 데를 갔는데 양이 여러분들은 엄청 깨끗한 동물로 아시잖아요. 그 흰 양하면 흰 양, 하얀 양 그걸 떠올리는데 양이 정말 더러운 동물입니다. 양들은요 성격도 고약해가지고요 여름에는 얘들이 같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같이 뭉쳐 있고 겨울에는 뚝뚝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름에는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제 시원할까봐 같이 가서 있는 거예요. 남 시원한 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뭉쳐 있어. 그거 얼마나 덥겠어요. 그 털도 많은데. 겨울에는 반대로 뚝뚝 떨어져 있어. 남이 따뜻한 걸 못 봐요, 애들이. 겨울에는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양 우리가요, 걔들이 그 분비물을 이렇게 먹으면 소화돼서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비물이 그냥 꽉꽉꽉꽉 차가지고 분비물이 이렇게 마른 다음에 그 위에 또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층층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 위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그 위에서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똥 위에서. 저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치우는 그런 일을 이제 도와줬는데 냄새는 또 좀 고약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무엇에 비유를 많이 했습니까? 양. 그것도 길 잃어버린 양. 이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양의 비유를 정말 잘하는 건지. 자, 이 모든 더러운 것, 우리 속에는 그냥 놔두면 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이 악이 넘쳐나게, 넘쳐나.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방종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이 악을,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래요. 버려버리래요. 이거를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뭘 말씀합니까? 마음에 심긴 도가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심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냥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땅을 좀 얻기 위해서 온유하려고 너무 엄청나게 애를 써봤는데 땅 한 평은 누구 사하고 집도 아직 제가 없습니다. 아직도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 수원에 이제 사셨는데 수원에서 정말 남들이 다 아는 땅 부자가 있었대요. 송용복이라고 그러는 땅 부자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그 가난할 때 그분이 이렇게 밥을 먹는 밥상을 이렇게 들고 나오면 거기에 꼭 찹쌀밥하고 그 반찬 아주 좋은 반찬 2가지 정도만 딱 올려있는 그거를 보고서 나도 평생 원 없이 찹쌀밥을 좀 먹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어제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찹쌀밥을 해오셔가지고 얼마나 또 맛있게 먹었는지요. 그런데 그 송영복이라는 분이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쓰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한국 땅을 다 이제 점령을 하고 그 중에서도 거기에 있던 일본 사람이 수원에 있는 많은 땅에다가 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제 묘목을. 그래가지고 나무들이 자라면 뭐 군사 물자로 이제 뭐 가고 그랬겠죠. 그런데 마침 그 일제강점기에서 이제 해방이 되면서 그걸 이제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이거를 이제 할 사람을 자기 대신에 하는데 일꾼 중에서 아주 성실하고 아주 정말 온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송영복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인이 떠나면서 송영복한테 등기를 다 넘기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땅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 묘목들이 자라가지고 나무를 이제 팔게 되니까 엄청난 이제 수원의 갑부가 됐던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온유한 사람은 예수를 그분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기업으로 받는다. 바로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국 아닙니까? 온유한 자는 기업을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땅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업을 경영할 자, 우리가 천국의 백성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26절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래요. 우리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아니 만약에 네가 경건이 헛것이야. 너의 경건은 정말 헛거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참 분하고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이 경건이 헛것이라고 되는 사람이 지금 3가지로 분류되고 있어요. 뭐라고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자기 혀를, 그러니까 즉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을 하다 보면,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제갈이 뭡니까? 제갈이 말이나 소나 어떤 이 짐승들을 그 행동을 제어하게 하기 위해서 가죽이나 쇠로 된 그러한 기구를 얻다가 물리는 거예요. 주둥이에 물리잖아요. 짐승들은 입이라고 하니까 주둥이에 물리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시킬 때 그걸 물리고 하다가 이제 훈련이 잘 되고 말을 잘 들으면 그것을 벗겨서 이제 먹이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제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새와 가죽으로 된 이런 장치를 갖다가 한다는 것은 딴지 피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할 때요? 훈련 받을 때. 딴청 피우지 말란 얘기예요. 먹이에 눈 돌리지 말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물려지거나 채워질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을 받는다라고 그래요. 정말 싫죠. 빨리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고 이것을 피하고 싶고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두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떤 강압적으로 쓰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 동안에는 훈련받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는요, 빨리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벗어나서 다른 방법으로 하다 보면 그건 역시 무슨 방법이에요? 내 방법이고 세상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세상 방법은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세상 방법은 리밋이 있고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우리를 갖다가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 자, 이스라엘 이 얘기가 쓰여졌을 때 야고보서 시대 때 거울이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좋은 거울들이 있었을까요? 딱 비치면 그냥 딱 보여지는 거울이 있었을까요? 어떤 거울이었을까요? 아마 청동 거울이었을 것 같아요. 청동 아니면 쇠로 된 걸 갖다가 아주 빳빳하게 그냥 매끌매끌하게 문질러가지고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가까이 가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뒤다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자기를 갖다가 자세하게 비춰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방법, 어떠한 문제 앞에서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비춰보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 이 문제를요, 우리들은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까?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갖다가 잘 붙잡지를 못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닥쳤을 때 그 순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용서만 빌면서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의 방법을 또 찾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요, 그래서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새롭게 발견케 하시고, 새롭게 창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심령 속에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가야 진정한 우리의 승리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것을 하고 나가는 자와 이것을 순간마다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자는 나중에 가면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나중에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나 자신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환경도 바꿉니다. 믿으십니까? 안 해보셨으니까 얘기하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환경도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 주님께서는 열어가세요. 그리고 나와 접해 있는 사람들,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변화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 잘 살아라, 너희들 물질적으로 복 많이 받아라, 이래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게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도 맞고요, 또 영적으로도 맞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제 경험상도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 기록상도 맞고 또 역사적으로도 이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을 요즘에 와서 더 절실하게 느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러한 경건, 우리가 이러한 경건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랬을 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하래요? 돌아보래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이 세상에, 이 인본주의에 물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자, 이것이 쉽습니까? 세상이 이 멸망으로 달려갈수록
누군가를 옆에서 돕는다던가 돌본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다들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삶에 바쁘고, 그리고 나 하나 건수하기도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돌봅니까? 지금 이거는 구제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제에 대한 말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한 300년 후에 남유다가 망하고 200년 정도 지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망한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우상숭배고, 두 번째가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지 않은 게 바로 망한 이유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업수히 여기고 멸시하고 그들의 어떤 송사나 그러한 어려움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돕는 거는커녕. 이게 바로 이러한 나라들은 분명히 망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자, 교회의 사명은요, 전도, 선교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몸된 지체가 별탈 없이 잘 같이 함께 자라도록 돕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니까, 이것을 안 하는 교회들이 요즘 너무나 많아요. 20-30년 동안 식구들 몇 사람 데리고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정말 힘들죠. 그분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늘지가 않아. 그냥 한탄만 하고 푸념만 해요. 그런데 보면 전도할 생각을 안 해. 나가서 전도를 안 해. 구제는 고사하고 전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큰 교회들도 지금은 다 젊은 사람들은 없고 연세 드신 분들 남아서 있고, 그리고 또 하다못해 교회에 어떤 재산이라도 있으면 그 재산 어떻게 되나, 그거 좀 빼갈 거 없나, 그거 하느라고 또 그냥 전도도 안 하고 그것만 지키고 앉아 있고, 그런 경우가 지금 LA에도 너무 넘쳐난단 말이죠. 자, 정말 교회의 DNA는요, 전도뿐만이 아니라 구제에도 있어요. 우리 평강교회가 이 선교와 구제의 DNA를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것이 꼭 있어야 교회가 힘이 있어요. 역동적이고,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교회가.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만 돌려요.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사람들 와서 교회 오면은 서예도 배우고 무슨 뭐 악기도 배우고, 그것은요 사실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는 경우 정말 복음이 심겨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가를 항상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전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준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요즘 와닿아요. 너무나.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까 꼭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해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 주변에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거, 내가 힘이 닿을 수 있는 데까지 구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전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아래니까, 과부라니까,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를 얘기하고,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없는 여인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고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고아예요. 과부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과부인 거예요, 영적으로. 이거는요,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고하고 과부인 거죠. 내가 잘 나간다고, 내가 세상에서 돈을 잘 번다고, 내가 세상에서 좀 뭐가 잘 된다고 하면, 그리고 다 갖출 것을 다 갖췄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거기에 안주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아처럼 살고 있으면서, 과부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넘쳐난단 말이죠. 이것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결코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다 이루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